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기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의 은혜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삶 가운데에 내가 참 힘들게 느꼈던 그 시간, 내가 절망하였고 또 불안하였고 허무하였고 또한 때로는 너무나 무료하다 여기어 삶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를 우리는 잊음으로써 이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그렇게 더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너무나 완전하다면 우리는 지나온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이 현재를 정말 힘겹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망각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우리가 잊기에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 그렇게 반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두 번 경험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그 잘못을 잊고 내 감정이 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내게 익숙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상황을 거듭해서 또 그렇게 살아내곤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곧 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 그 대목에서 그 악이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시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였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악, 이미 한번 경험했었던 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신 그 죄악을 그들이 다시 행했다라는 겁니다. 반복의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가? 곧 그들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잊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익숙함, 또 그 편안함에 젖어든 것이지요. 사람의 자신감은 삶의 평안함에서 나옵니다. 내 삶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그러한 자극, 또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외적인 영향으로는 웬만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그 평화로움을 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또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견디고 이겨본 사람일수록 어떠한 삶의 그러한 격동을 겪더라도 덜 당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미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긴 그 전적이 있었고, 또 운니엘이 죽고 나자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사인 에훗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었던 그 사사가 사망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잊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약함은 바로 거기에 있죠. 내 눈앞에서 현실적인 증거가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곧 잊게 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도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때, 그리고 내 스스로 특별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될 그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는가?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증거, 또한 자신은 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던 사사가 눈앞에서 없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와 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은 늘 한 가지이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의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쌓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바라며 그 삶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극심한 어려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는 파종 시기는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 종교적으로 4월과 10월 초였다라고 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10월 중순이니까 그 우기 직전에 파종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밭에 뿌릴 좋은 씨앗을 구별해 놔야 합니다. 추수해서 얻은 그 수확물, 그 씨앗 중에 자신들이 먹을 것을 남기고 구별하고 또 씨를 뿌릴 것을 따로 마련해 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파종할 것을 다 뿌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정도의 남은 이 수확물을 가지고 다음 수확을 얻을 때까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그 모든 곡식들, 삶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살아갈 현재의 힘, 그 삶의 형편,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파종 후 남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렇게 남겨진 삶의 마지막 그 힘과 같은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렇게 여기며 자신의 일상에 충실히 살아가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재산을 가지고 바라보며 삶의 만족과 위안을 얻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먼지와 같이 흩어짐을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결과물 어떠십니까? 우리는 곧 10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요즘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 내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데 그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것은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또한 내가 필요로 하고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가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깊어지는 시간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이블 브런치 아침마다 또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깊어지게 하기 위함, 그 의미를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삶의 막다른 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쭉 넘어가는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이죠. 그 전에
감사를 누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우리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 현실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강력한 힘,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사실 이 선지자, 또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즉각적인 현실에서의 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삶을 180도 나의 고민과 이 어려움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외하다, 존경하다, 믿고 완전히 신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대상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너희가 존경하고 완전히 신뢰하고 너희가 완전히 너의 삶을 그렇게 던지듯이 의지하는 그 대상을 너희가 확실히 보아라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대상이 너희의 삶의 힘듦을 그 근원에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너희의 삶의 어려움을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바뀌어낼 수 있는가? 정말 의지할 만한가? 그것을 한번 너희가 되새겨보라 라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대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부모님일까요? 남편, 아내, 혹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대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말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동요함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그 기반을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을 잊을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되새겨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주말을 맞이하실 터인데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화목함과 평온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따스한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어디에 있던 또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돌아옴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온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